예, 오늘 주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꽤 많은 시간을 달려왔어요. 그 사이에 많은 이제 주제들을 다뤘고요. 전천년주의 기본 개념이라든지 또 휴거와 재림에 대한 자세한 모습들, 무엇보다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륜을 펼치시는지, 또 그 대상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다뤘단 말입니다. 무엇보다 대환란, 천윤왕국, 이제 최근에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그 역사의 정점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위대하심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다룰 텐데요.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 아니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다루기 전에 먼저 땅의 상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땅의 상태. 자, 우리는 이 도표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꽤 익숙할 겁니다. 자, 구약 4000년, 그리고 신약 2000년 교회 시대죠. 그리고 휴거가 있고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펼쳐집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기본적인 구도였어요. 구약 시대라고 4000년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그 무제 시대, 양심 시대, 인간 정보 시대에 많은 게 들어 있었죠. 율법 시대가 대표적이었고 또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또 환란 시대가 또 교회 시대와 왕국 시대 사이에 펼쳐지고요. 초림과 재림의 중요한 교례들을 살펴보았고요. 이 가운데 예언들, 성취 이런 것들 쭉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볼 때 우리는 주로 이 천년왕국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했었어요. 천년왕국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의 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예언들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두고 달려왔어요. 물론 초림에 대한 예언들도 상당히 많지만 궁극적으로는 재림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분의 왕국에 초점이 되어지는 거죠.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예언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예언들이 여기에 성취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 구도를 조금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영원이 있잖아요. 이 뒤에도 영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원.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땅의 세 가지 상태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양한 경륜들이 펼쳐지게 되지만은 크게 영원 전의 시대와 영원 후의 시대, 그리고 이 인간 역사의 시대, 이렇게 딱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땅의 상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현재 있는 땅, 현재 있는 하늘과 땅, 그리고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이전의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상태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영원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 구도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을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5절,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땅이 물에서 나왔대요? 땅이 물에서 나왔다니까 어떤 많은 분들은 이제 노홍수를 겪고 나왔다는 말인가 보다라 생각하지만은, 노홍수는요, 온 땅을 하나님의 물의 심판으로 덮어서 이제 땅을 가득 채웠고, 그 다음에 또 물이 빠지는 이 설명을 하지만은, 이걸 가지고 땅이 물에서 나왔다라는 말하기는 조금 어색해요. 그렇죠. 지표면을, 물론 전 세계적인 홍수지만 지표면을 홍수로 채웠다는 것뿐인데 여기서 땅이 물에서 나왔다? 좀 표현이 어색하죠. 이것은 다른 설명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해서 7절에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전에 있던 세상이 물이 범람해 멸망했고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이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한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라 여기에 불사르게 된다는 얘기죠. 이전의 세상은 물로 멸망했고 현재 있는 하늘과 땅 세상은 불로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1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주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에 녹아내리고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 무리로서 멸망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에 한번 다른 주제를 다룰 때 다뤘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요. 보통 재창조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신학적으로 쓰긴 하는데 아마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다루진 않고 개념적으로만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2절에서 보니까 땅이 공허해요. 보통 혼돈이라는 표현을 쓰죠. 혼돈. 공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표면에 거하신다. 물들의 표면에 거하신다. 물이 있었습니다. 땅은 공허하고 텅 비었고요. 그리고 물들의 표면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땅은 물속에 잠겨 있는 걸 말해요. 그리고 3절부터는 빛이 있으라 하면서 쭉 이제 6일간의 창조 행위를 쭉 말씀하시죠. 첫째 날 빛, 둘째 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고 셋째 날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마른 곳이 드러납니다. 9절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곳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땅이라 표현하셨어요. 3절부터 시작되는 이 창조, 새로운 창조 행위,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 행위 가운데 제3일, 셋째 날에 땅이 물에서 드러났죠. 땅이 물에서 드러난 거예요. 아까 베드로 후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현재 있는 땅은 물에서 드러났다는 얘기죠. 물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바로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땅이 창조됐다고 말하지 않고 땅이 물에서 나왔으니까 그럼 땅이 물속에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잠겨 있는지 모르겠지만 퉁퉁 불어서 공허하고 텅 빌 정도로 형체가 없을 정도로 이제 오랫동안 잠겨 있는 거죠. 그 땅이 바로 이때 만들어진 창조되었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세계는 끝없이 하나님 홀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분의 삼위일체 영광을 누렸던 곳이겠지만 그 중에 어느 시점에 바로 원래의 창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간에 창조가 있는데 이때 바로 이 일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사탄의 반역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반역과 심판, 사탄의 반역과 이로 인한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로써 다 심판해 버리신 것이죠. 그 장면을 창세기 1장 2절을 말하는 거죠. 이 먼저 세상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사람들은 이 이전의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이전에 살던 사람들의 살던 그 존재들은 어떤 존재였는 것인가? 땅이 이렇게 오래됐으면 상당히 얼마나 오래됐을까? 몇 억 년 흘렀을까? 그 몇 억 년이 지지락에서 말하는 그러한 땅의 상태일까? 등등 많은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의미 없는 말들이에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극연 재창조에 대한 주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때 만들어진 존재들은 이제 이때 창조된 존재들은 영적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탄은 이때 창조가 된 거거든요. 6일간의 창조 행위 속에 사탄의 창조는 나오지 않습니다. 천사들의 창조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 침투했는데 언제 창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 창조됐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이때.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옛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말할 때는 영적 존재들의 창조와 사탄의 반역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지 그 이외의 다른 것까지 소급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고 교리가 이상한 데로 나가는 것이고 아주 엉뚱한 교리가 나와가지고 비성경적인 것처럼 오해도 받고 쓸데없는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탄의 반역, 심판 이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얘기는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반역했다는 얘기고 죄를 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물로 심판하셨어요. 노아 홍수는 별도 또 다른 심판이었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불로 심판합니다. 이 불의 심판에 대해서는 계시록 2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은 어디에요? 20장 11절.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자라도 보이지 않더라. 땅과 하늘이 사라졌대요. 땅과 하늘이. 아까 베드로후서에서도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불탔다고 말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겠죠. 자,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제한적으로만 말하지 상당히 많은 걸 말하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의 대부분은 이 시대에, 현재 땅에 있는 시대에 펼쳐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정말로 오랫동안 영원무궁토록 펼쳐진 이 세상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갈등과 싸움과 전쟁은 여기서 끝나거든요. 더 이상 불행이 없습니다. 더 이상 불행이 없는 완벽하고 그야말로 의와 사랑만이 넘치는 완벽한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이죠. 더 이상 마귀의 미혹이 없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하여 그들이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았더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더라예요. 그러니까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하지만 그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는 말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또 알아야 돼요. 이 앞부분의 모습은 정말로 별로 많이 설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뒷부분의 모습은 어느 정도는 설명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특히 새 예루살렘 이 부분을 초점을 두고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새 예루살렘, 우리가 여러 번 요한계시록 20장을 봤죠. 21장에 보게 되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 땅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현재 지구보다 더 클지 안 클지도 모르겠어요.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새 하늘이 어떤 모습일지, 지금 별들보다 더 많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완벽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없어요.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자,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걸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까지 예비되었더라. 여기서 신부가 단장했다는 것을 볼 때 첫째로 이 새 예루살렘은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신부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즉 교회와 연관된 도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천년왕국까지는 사실 이스라엘 중심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천년왕국은 계시록에서만 예언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수많은 구절들이 예언됐다고 설명드렸죠. 1000년이라는 기간만 언급되지 않았지 구약에는 대부분의 예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왕국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대부분 유대인과 연관된 예언이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천년왕국의 대부분의 예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개념이 바로 교회와 연관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부기 때문에. 신부. 이 신부의 모습은 계시록 19장에 있었던 것처럼 바로 어린 양의 신부를 말하는 거죠. 계시록 19장 7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요. 이는 어린 양의 오는 시기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그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자,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한 개념 나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로 제시되긴 하지만 이런 문맥을 쭉 볼 때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의 문맥을 볼 때 이 신부는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면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영원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교회입니다. 천년왕국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라면 영원시대의 주인공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집중되는 부분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하늘에서 쭉 내려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새 하늘과 새 땅 때 내려오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지금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보게 되면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언급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천년왕국 말하면서 좀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이미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 곳입니다. 그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하늘에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때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오죠. 그런데 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말할 때 땅에 탁 안착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마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도성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 21장 16절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12,000 스타디온이라 말하는데요. 이제 한쪽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죠. 12,000 스타디온은 환산해 보게 되면 24,000km 정도라고 합니다. 24,000km가 사각형, 평방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냐면 미국 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해요. 여러분, 미국 땅의 절반 정도가 차지하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그러니까 이런 직육면체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사방의 넓이를 말할 때 미국 땅의 절반 정도, 그리고 그만큼의 높이가 쌓여있는 이 정도의 무거운 도성이 땅에 탁 앉게 되면은 이건 엄청난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높이를 견딜 수 있을 만한 글쎄요, 벽이 형성되기가 힘들 수 있겠죠.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이제 따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육면체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마도 이제 피라미드 모양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피라미드이 두 개 이렇게 위아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림을 제대로 그려졌나요? 자, 피라미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이 위아래로 붙은 거죠, 이렇게. 피라미드 이렇게 위아래 붙은 거죠. 이래서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엄청난 도성이,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까 이 평방이 미국의 반 정도라고 하니까 이 부피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크죠. 이것이 땅으로 딱 내려와가지고 지상에 닿을지 안 닿을지는 모르겠지만 닿지 않는다면은 이제 위성처럼 지구 주위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새 땅은 지금의 땅보다 엄청 크게 되면 또 앉을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성경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까지 확실히 말하지 맙시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새 예루살렘은 엄청 크다는 거예요. 엄청 큰데요. 이 엄청 큰 이 부피의 새 예루살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간다고 할 때요, 정확한 숫자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20세기 동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추론해 볼 때 어떤 분이 추론을 해봤대요. 추론해 봤을 때 이 새 예루살렘에 1인당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일까? 꼭 그런 걸 계산해 보는 분들이 계세요.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될까 봤을 때 유럽의 호수 딸린 그 성곽들 있죠. 호수 딸린 그 성, 귀족들의 성. 그 정도로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이 수없이 많은 거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늘에 속한 유업이다. 모든 성도들이 거기서 동일한 유업을 받는다는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 새 예루살렘이요. 이 새 예루살렘 어떻게 묘사합니까? 일단 아름답죠. 21장 9절에서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아까 설명드렸죠. 이 신부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란 얘기죠. 1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고, 11절에 높은 성벽도 있고 12천사들의 이름이 있고 12지파 이름이 있고, 여기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기록됐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가는 곳이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분명히 어린 양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라는 것이요, 신약이라는 것이 구약과 별도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란 얘기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동떨어진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역사가 신약에 이어집니다. 물론 십자가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겠지만은 신약으로 이어지고요. 우리가 믿는 모든 모습은 구약 성도들이 믿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 성도들이 믿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구약 성도들이 믿었던, 다윗이 신뢰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무수한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약의 기초도 구약의 기초 속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개념이 여기에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 새 예루살렘 자체가 이스라엘을 위한 땅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린 양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것이 더 핵심이에요. 14절에서는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12지파도 있고 12사도도 있고, 12사도는 교회의 직접적인 기초가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것이 완성된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벽옥으로 지어주고, 기본이 벽옥입니다. 그리고 도성은 기본이 또 순금이에요. 맑은 유리 같다 그럽니다. 그리고 19절에 기초석은 각양 보석들, 그러니까 12보석으로 되어 있고요. 21절에서는 12대문은 또 12진주로 되어 있고요. 같은 21절에서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고요. 투명한 유리 같고요.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입니다. 자, 여기서 새 예루살렘이 지상의 예루살렘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인왕후 때는 지상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지상의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 이제 회복되지 않은 곳이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천인왕후 때는 그 예루살렘이, 땅의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있게 되겠죠. 이곳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보게 되면은 천인왕후 성전에 대한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펼쳐지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근데 여기는 성전이 없대요. 그렇죠? 성전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게 분명하죠. 어떤 사람들이 이 두 성전이, 두 예루살렘은 같은 걸로 아는데 결국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땅의 예루살렘이고 이건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성전이 없고, 성전이 있고 여기 성전이 없습니다. 왜 성전이 없습니까? 분명히 말하네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그렇죠. 주님이 그 성전이 돼요. 또 23절에 보니까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다. 우주에는 여전히 해와 달이 있어요. 지구에, 새 땅에는 여전히 해와 달이 있다고요. 하지만 새 예루살렘 안에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이 빛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시고 성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낮이나 밤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곳, 새 예루살렘입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자체는 교회와 연관된 것이고요. 신부니까 교회가 거하는 기본적인 곳이에요. 하지만 이곳으로 누가 들어오냐면은 이방인들이 들어옵니다. 구원받은. 그렇죠. 구원받은 족속들이 이곳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출입한다면 출입. 이곳의 기본 거주민은 교회인데 이방인들이 출입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들어올 수 있겠죠. 자,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모든 민족들이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올
오고요. 물론 죄인들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 이곳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이 영원 시대에는요, 죽음도 없죠. 또 22장 2절에 보게 되면 1절 2절에 보게 되면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나오고 그 양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과실을 계절마다 달마다 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말하자면은 생명나무, 이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다 이제 좋아요. 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죽음도 없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22장 5절에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한다고 말합니다. 통치.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통치예요. 통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거든요. 나라란 말은 통치예요. 킹덤, 왕국이죠. 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 다양하게 나타나셨어요. 구약에는 예언됐고요. 신약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서 나타났고요. 우리에게 임해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고요. 천년왕국 때는 실제적인 이 땅의 나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보통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영원 세계에 가게 되면 지상의 나라든지 영적인 나라든지 모두 합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천년왕국 때 완성이 되지만 그것이 정말로 영원토록 유지가 됩니다. 그때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고 말하죠. 다니엘 2장 말씀 잠깐 보시면 다니엘 2장 44절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살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는 왕국, 주님께서 천년왕국 때 세우는 그 왕국인데요, 천년왕국이 멸망하고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주님의 왕국은 이때부터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얘기죠. 땅은 이때 단절됩니다. 땅과 하늘은 이때 단절되고 물리적인 세상은 새롭게 창조가 되지만 그분의 통치만큼은 단절되질 않아요.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그 새 예루살렘을 근거로 해가지고 주님의 통치에, 영원한 통치에 참여해요. 주님의 영원한 통치가 어떤 것이냐? 몰라요. 천년왕국의 통치는 알아요. 누가복음 19장 보게 되면 뭐 이렇게 10성읍도 받고 5성읍도 받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대로 받아서 땅을 다스린단 말입니다. 하지만 영원 시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그 통치가 될지 모르겠어요. 별들을 하나씩 받아서 통치할지도 모르겠고요. 추측이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죠. 자,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주님의 통치가 완성되고요.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는 그분의 어린 양의 신부이신 교회를 이 통치에 동참시키시는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모든 역사를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완성의 날을 기대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뭘 말하냐면 오라라고 말하죠. 오라. 계시록 22장 17절 보게 되면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그러잖아요. 오라. 이게 뭐예요? 초청이죠. 신부는요, 통치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합니다. 초청, 복음 전파에도 참여합니다. 자, 모든 걸 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걸 다 말씀하시고 이제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여러분들, 이 초청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함께 동참합시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으니까 이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가 되겠죠. 자, 이런 마음을 또 품으면서 이제 이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